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은혜란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어요. 그들이 해낸 거나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도 있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있는 자를 죄가 없다고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아주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거룩하게 살았나요? 정직하게 살았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질투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 많은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가 없다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받아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상관없이 죄 없다고 받아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를 주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받아주실 때에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은 묻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십니다. 환난을 당하게 하죠.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 중에 오늘 49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역만리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물으시면서도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어야 되지만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파도를 부어주셔서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 고정관념, 선입견, 고집을 벗어버릴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역만리 바벨론의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언약을 주시고 나라를 일으켜서 너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보니까 너무나 큰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제국이라고 하죠. 제국. 이거는 한 나라가 그 열방에서 그 시대에 모든 세계를 다스릴 때 쓰는 말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보니까 이건 너무나 큰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두 번째,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벨론 땅에서 적응하자. 바벨론을 이길 수 없으니까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적응하자.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언어, 사회, 종교에 그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3차에 걸쳐서 느헤미야, 에스라, 수룹바벨로 인하여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느헤미야나 에스라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간 것 같죠? 그렇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분의 1만 어떻게 했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생각에는 바벨론에서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프레임이란 말이 있어요. 프레임. 이 프레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틀이라면 틀, 사고방식, 고정관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번 프레임에 갇히면은 그 프레임 안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틀에 갇혀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고착화돼요. 그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봐, 내 생각이 맞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최 씨를 그렇게 싫어해요. 곱슬머리.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군대를 갔는데 고참이 하루도 빠짐하지 않고 불러가지고 때린다는 거, 줄바따를. 제대할 때까지 그 상사가 때리고 괴롭히고 하여튼 힘들게 하는데 최 씨의 곱슬머리래. 아주 도저히
자기는 최 씨하고 곱슬머리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 혹시 여기 최 씨 가지신 분 죄송합니다. 그런 분 안 계시죠? 어떤 분은요, 자기가 그렇게 노래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들어봐도 참 노래를 잘하시고 괜찮은데 자기는 노래를 못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을 떠는데 막 노래를 부르는데 엄마가 이렇게 부르더니, 아이고 저것도 노래라고 부르냐, 참 너 내 자식이지만 음치다 음치,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서 듣던 아빠가 엄마한테 무슨 소리냐고, 음치가 아니라 박치지, 못을 박대라는 거예요, 못을. 그래가지고 자기는 평생 자기가 음치인 줄 알고는 노래를 안 부른다는 거예요. 노래방도 안 가고.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으로 안 들어와.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대요. 옛날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한테, 장로님한테, 성도님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가 싫대. 교회에 들어오면 또 상처받을 건데, 어려울 건데 자기는 아예 그냥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으로 괜찮다, 그렇게 다니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과거의 생각의 틀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생각의 틀에 갇힌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봐봐, 내 생각이 맞았잖아.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받았습니까? 그래도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노래를 못 부릅니까?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최 씨를 싫어합니까? 최 씨를 만나야 돼요. 아무리 설득하고 해명을 해도 고치질 않아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고 옳다고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이미 생각해서 졌어요. 3m가 되는 저 장수, 내가 나와서 싸워도 이길 수 없구나 하고 장막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보름 동안 하나님을 욕합니다. 보름 동안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사울왕이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생각해서 졌거든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생각에는 골리앗이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골리앗에게 나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지면은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생각에 갇히면은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십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왜?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십니다.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시켰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으로 쩔었어요. 몇 년이요? 430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몇 년? 36년. 저는 일제시대 산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스메끼리 바켓스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국말 같아요. 스메끼리. 젊은 분들 잘 모르는가 보네. 36년인데도 430년, 430년. 그 생각을 뽑아내기에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40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선입견, 고정관념, 고집 깨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모르는 것,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모르는 것,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9절 10절입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흑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어둠은 어떤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흑암이고 어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뭡니까? 눈앞이 힘드신가 보다, 우리 집사님. 바로 나오시네. 눈앞이 캄캄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뾰족한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면 희망이 있죠. 보이면 견딥니다. 보이면 버텨요. 안 보입니다. 이게 흑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흑암에서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너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리라. 우리는 익숙한 곳, 안전한 곳에 있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익숙한 곳, 안전한 곳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산이 통하고 우리 생각이 통하는 곳이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어둠으로, 흑암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모르는 곳에 있으면 두려워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지금도 두렵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하고 너무 감사하고 귀하지만 모르는 분을 만날 때요, 참 조심해요. 긴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흑암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어둡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 빛이고 우리 평화교회의 참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알파가 시작이 돼요. 모르는 길입니다. 낯선 길이에요. 모르면
두렵고 가질 않아요. 여러분, 알파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곳에서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도 두려워요. 알파가 정말 잘 될까? 사람들이 모일까? 정말 알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까?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온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러시더라고요. 기웅아, 일을 만들고 일을 성취하는 것은 네가 아니다. 왜 네가 걱정하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평화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알파의 여러분을 초대해요. 많이 신청하세요. 그리고 이 알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평화교회에 은혜의 파도가 오고 있어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알파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함께 다 탔으면 좋겠어요.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파도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파도를 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핑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도를 탈 때 첫 번째, 두 번째 파도를 기다리다가 일곱 번째 파도가 왔을 때 타야 가장 멀리 나갈 수가 있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파도를 기다렸고 일곱 번째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적어놓으세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탈 수가 없어요.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파도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파도가 무서운 것은 파도가 높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파도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 파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있어요. 오늘 알파 세미나 많이 오십시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시간이 중요해요. 꼭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알파의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지금 우리 평화교회에 은혜의 파도를 보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은혜를 들려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파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만 파도를 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번 파도에 다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파도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